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 성실해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맡기는데,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맡길 때 필요한 것이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는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기는데 자산 관리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원을 왜 큰 병원을 찾고 또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다닙니까? 아무에게나 내 소중한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해주고 또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책임지고 그렇게 교육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거나 또 내 영혼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건강을 좀 책임져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맡아 준다든지 뭐 자녀 문제도 그 지식 교육에 좀 담당해 준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내 삶 전체 전 영역에 있어서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전부를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다윗의 시인데 이 배경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말년에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악한 자들과 모의해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또 자기 주변의 측근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는 모습이 없어요. 막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붙잡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깊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옳다, 우리 옳음, 이 의가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이 옳음을, 이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옳음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맡기는 자에게.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이 소망한다는 표현도 결국에는 맡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못 맡기며 살아가느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참 기도가 힘드네요. 기도가 안 되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할 줄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얼른 삶의 짐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근심이 들면은 하나님께 패스해서 맡겨버려야 되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지금 쓰러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셔죠. 왜 그러냐? 맡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아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지금 막 눌려서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싣고 가야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감당도 못하는 짐을 내가 어찌 나 홀로 지고 가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짐들 많잖아요. 있어요. 짐이 무거워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짐은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맡기는 것이,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막혀갖고 죽어요. 그럼 왜 기도가 막히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죄가 하나님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거나 또 불신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렵냐고. 하나님이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사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인이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고 보기만 하고 웃고 부부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습니까? 좋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죄라는 게 끼어들어갖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어떤 연루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 죄가 막아버렸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의 피를 흘려서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또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가 사해져도 우리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실수와 허물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 오늘도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기도 중심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못 한다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게 권사님 한 분이 딸을 잘 키우셨어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은 그 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칭찬을 하고 어디 교회 오나 어디 가나 딸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진 거예요. 딸이 이렇게 왔는데 딸이 그만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그냥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 낯선 남자를 만났는지 몰래 사귀었는지. 권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는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는 알아 누웠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딸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딸이 졸지에 왼수 덩어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는 우리 딸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듣다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가 누구 딸이냐? 제 딸이죠. 됐든 다시 한번 묻더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의 딸이냐? 하나님 제 딸이잖아요. 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딸이 아무개가 누구의 딸이냐? 그때서야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키웠는데 그냥 그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키웠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키웠던 그런 과정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딸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의 딸을 너한테 맡겨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네 딸로만 생각하느냐. 그게 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키웠습니다. 그래놓고 혼자 자부심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의 원한도 원망도 미움도 싹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딸이 다시 원래대로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가 능치 못할 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일생을 맡길 때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일희일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안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맡기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맡기고 살아가는 분들 다 될 것 같아도 이상하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라이벌, 대적,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본인이 악인들, 그 다음에 행악을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오늘 2절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풀과 같이, 악인은 채소같이 그냥 다 쇠잔하여 지고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공통적인 운명은 뭐냐면은 생명력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거 얼마 못 가. 실제로 다윗은 그걸 몸소 경험했잖아요.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측근이 되고, 또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신임해서 사위를 삼았잖아요. 사실은 견제하려고 그런 거 맞는데, 그래서 다윗은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프면 하프를 키우면서 정신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몸 바쳐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지독한 병이 하나 있었죠. 시기심.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다윗은 약자고 사울은 힘을 강한 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 왕은 악한 자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의로운 자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사울 왕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복을 지발로 차버린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일삼고 온갖 부정불패를 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그 바라볼 때 만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나도 좀 잘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걸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짧은 인생 살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 저렇게 하면 오래 안 못 갈 텐데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막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게 또 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결국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는 말 그대로 악한 자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게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불의한 방법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합니다. 과정이 선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무너뜨려요. 제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과정이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 선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밥 먹듯이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고 악을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왜? 그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와 악과 불의가 악한 자들의 식량이야. 우리는 그게 식량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달라요. 뭘 먹고 자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먹고 자라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갔을 때 주시는 복을 믿습니다. 우리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선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선이 어떨 때는 막 정말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선한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악한 자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얼마나 안갚음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손 안 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반역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못 참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사울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무슨 왕이 됐다고 칩시다.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났다고요. 통일왕국이 되더라도 맨날 끊임없는 반역과 반란. 그래서 북왕국 같은 경우는요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왕조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네 왕위가 네 후손에게 끊이지 아니하리라. 계속 왕위 계승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왕조가 이게 계속 그 자녀로 이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그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윤명성 우리 맨날 학교 다닐 때 왕위였잖아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잘 없어요. 다 혁명을 일으켜서 피해 혁명을 일으켜서 다 뒤집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내 방법에 선한 방법으로 네가 살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성실하게 그냥 묵묵히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날 높여주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4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맨발로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막. 그런데도 다윗은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저 들판에 있을 때나 쫓기는 동굴에 있을 때나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자에 막 집착을 하고 왕의 자리가 그 왕의 자리로 오는 기쁨을만 유지하고 얻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들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아버지에게 도전해? 물론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 장수에서 죽지만은 아들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다윗은요. 차라리 내가 떠나주나. 양보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딱 돈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다른 걸 뭔가를 붙잡아요. 마지막에 붙잡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윗은 오직 난 하나님만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표현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일이 좀 안 되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기만 해도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하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보실 때마다 항상 너무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알죠 이거? 이뻐하면서 바라본다고요. 마치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손주들, 부모님 어른들 보니까 손주를 막 그렇게 이뻐하더라. 손주는 막 죽어 아주 그냥. 뭐 이건 뭐예요 요즘 영상 보면서 막 아주 까르르 웃고 박수 치고 뭐 제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는 좋아갖고 그러니까 또 손주가 웃어주니까 또 더 좋다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냐고요.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막 웃어보신 분들, 하나님 뭐 행복해 하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 넌 뭐가 기쁘냐? 예?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넌 뭐가 기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은 날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권태롭고 자꾸만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기뻐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 나한테 있어요. 얼마나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게 그만 좀 보셔요.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가 있고 송아지한테 가 있고. 먹고 살긴 살아야죠. 자꾸 내 인생,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 점수, 거기 너무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상실의 고통을 주신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장난감을 선물로 사갖고 왔습니다. 조인성 소리가 나니까 애가 강아지 마냥 뛰어나와. 아빠 왔다고. 그럼 아빠가 들고 온 아빠를 탁 껴안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온 선물을 탁 빼앗아서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섭섭하든지 소원하든지 그날 따라.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번씩 장난감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아들 좋아한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그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못 들어가고 하루 이틀 핑계대고 어디 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가고 면목이 없어서 아들 볼 낯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수소문해서 엄마랑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는데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어서 있는데 엄마도 그걸 보면서 여보 이게 뭔 난리야. 왜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미안해. 가족들 볼 낯이 없어서 그랬어. 애가 달려와서는 아빠를 팍 점프해서 껴안고는 아빠 나 장난감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필요 없다고.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다 같이 시작. 아빠만 있으면 돼. 진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지 아세요? 너 아직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잖아. 네 관심은 지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기 바라지? 그거 빨리 꼭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빚쟁이 같아요. 빚쟁이.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빨리 안 주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이 모든 걸 너에게 공급해 주시고 너의 길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냐. 내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냐. 이제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보고 눈을 맞추고 나에게 좀 사랑을 고백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애타게 박목사 넌 너의 기쁨이 뭐냐? 입이 안 열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절대 기쁨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뭐가 없어도 잘 안 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다른 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뭘 사들고 오면은 기뻐하고 빈손으로 오면은 별로 안 기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적이 없어도 만년 직장에서 뭐 과장으로 있어도 또 자녀가 좀 뭘 잘못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 사실 우리가 지금 행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도 뭔가 성과를 못 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 성과주의, 만몬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안 있으셔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길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맡기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선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정말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 활짝 열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릅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맡기면 평안을 주시고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그거 움켜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맡기지 못한 분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대로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제 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악인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게 주신 이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인하는 기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축복들을 너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내가 전부 나를 전부로 생각하시고 나만 바라보면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는 이 만족감 행복감이 살아나야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오늘 그리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맡기지 못할 때가,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짐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막힘은 것을 풀어주셨사오니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전체를,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책임져 주시고 능히 맡아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대적들, 나의 라이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마음 아파 괴로워하며 내게 주어진 이 선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우리는 의로운 자를, 선한 자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승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왕궁에 있든지 그는 아버지는 광야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맡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막혀 있었는데 기도가 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셔서 하나님, 내 라이벌들, 대적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나 자신이 그 유혹에 빠져서 악한 길을 발을 디뎠지만은 이제 선한 길로 계속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엉뚱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는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맡기라. 내 길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래요.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하였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였느라고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의 생업 위에까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